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교회뿐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길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기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하냐,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껏 해봐야 아파트 베란다에 파 키우는 정도가 농사 짓는 전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거리들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감사할 일이 뭔가 혼자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 감사거리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개인적인 것,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는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분가식에 이틀 연거푸 참석했습니다. 한 주간에 두 번의 분가식을 가본 건 이번 주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마침내 분가를 한다. 이건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장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미없으면 할 수 없고 의미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을 꽤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며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아픔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 그걸 목장 모임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매주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거 재미없으면, 이거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목장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아이들 목장까지 해서 230개가 넘는데 이 목장 모임을 꾸준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 목장의 식구들이 늘어나서 분가를 한다. 저는 교회를 놓고 가장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하게 감사거리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좀 뒤로 밀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인도 델리 목장 두 번째 분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 벽면에 1년 전에 인도 델리 목장 분가식 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저도 들어있었고 그 아이들 1년 전 식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도 델리 목장의 조경민 해경 목자 둘째 조우리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하울이죠. 조하울. 제 쪽으로 이렇게 와서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거 목사님 맞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며칠 같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사진이 여기를 딱 찍었습니다. 하얗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목사님 맞지요? 그래 맞지. 목사님 맞지. 저기 하울이도 있네. 그랬더니 저를 다시 한번 보더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러는 겁니다. 유치원 꼬마가 1년 전 사진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제가 머리가 좀 진짜 낫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장면이 자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하울이 아빠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빌어먹을 수 있는 건강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살다 보면 참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오고 싶은데도 올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노인 복지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예배 공간을 좀 뜯어고쳐 가지고 엄마들 유모실만 만들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주일날 침대를 끌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공간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거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주일날 누워서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그게 그분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원이 될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배려를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전공한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할 일도 많은데 어떤 다른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작은 감사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처럼 길을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광경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고 생명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경험했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을 하지요.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을 하지요. 옷 한 벌을 40년 동안 입으면서 기적의 옷을 입고 광야길 40년을 걷는 경험을 하지요. 신발 한 켤레를 40년 동안 신으면서 이 기적의 신발을 신고 그 40년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먹을 걸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갖다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은 길이 광야길이어서 좀 험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쨌습니까? 그들 중에 그런 감사를 안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 똑같은 만나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마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만나에는 마늘 맛 만나가 없고 부추만 만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불평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맨날 똑같은 만나를 주실 게 아니고 월요일 만나 다르게, 화요일 만나 다르게, 수요일 만나 다르게 좀 그래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환경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적의 옷을 입고 기적의 음식을 먹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1년이 됐건 5년이 됐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런 원망이 혹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먹는 게 맨날 이 모양이라고,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누구는 구두가 100켤레가 넘는다는데 나는 구두가 2켤레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불평을 오늘 우리 삶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혹시 똑같은 불평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계속 그 감사거리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몇 가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생각해보면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뭐라고 말하면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튀어나온다.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이라고 낳아놓았는데 이것들이 자라면서 도무지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앉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없다. 여러분, 이거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부 사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그러는지, 돈은 어떻게 벌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잘 듣지도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응답도 제대로 못하는데 열심히 교회나 가면 안 되겠냐?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을 미신화하는 첩경입니다.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을 때 예배는 무당푸닥거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도 없는데 그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1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0원으로 갚아주실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응답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즘,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전에는 오전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간을 한 두세 시간이라도 비워서 성경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그때 좀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늘 실험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새벽에 5시 반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전하고 달리 굉장히 많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를 주로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도 밑에 앉아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할 때, 때로는 막 위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켓으로 물을 붓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막 생기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새벽 시간을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일찍 잡니다. 제 아내는 새 나라의 어린이냐 왜 이렇게 일찍 자냐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충분히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뭐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주 좀 몸도 마음도 맑은 상황에서 5시 반에 이 자리에 와서 앉는다, 이걸 목표하기 위해서 하루 시간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새벽마다 참 큰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시간이 참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고 이런 소통이 되는 관계 속에서 남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7번을 다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부터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이가 라고 말합니다. 7교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늘 기대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이게 날카로운 칼입니다. 보통 칼이 한쪽에만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날이 있으면 내리쳐도 끊어지고 위로 쳐도 끊어낼 수 있는 칼 중에서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 당시에는 총도 없었고 칼 같은 무기가 가장 중요한 무기였을 텐데, 오늘은 뭐 좌우에 날이 서봐야, 그까지 칼 잘 써봐야 총 한 방 쏘면 끝나는 건데,
이런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선 금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이 퀴즈를 읽을 때 이번에 중국 배들이 또 우리 해경을 향해서 달겨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M60을 700발 쏘았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M60이라는 총알은 무서운 총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공격용 헬리콥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공격용 헬리콥터에서 지상에 있는 지상군을 향해서 포를 쏘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는 거 아니까 기관포가 M60포가 있습니다. 그걸 쏘면 웬만한 탱크는 뚫고 들어가는 이 M60이라고 하는 총알이 아주 무서운 총알입니다. 마침 제가 군에서 경험해봤던 그 총알을 가지고 중국 배들을 향해서 700발을 쏘았다 그러는데, 이 아주 무서운 광경입니다. 이게 중국 양반들 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남의 영해를 갖더라도 그렇게 총을 무차별로 쏜단 말이냐.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양국에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강력한 무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왜 특별히 사탄의 권좌라고 말할까? 이 버가모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특별한 게 뭘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최초로 섬기고 최초로 신전을 만든 곳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숭배, 권력을 숭배하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도시보다 버가모에 더 팽배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버가모뿐이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사탄이 세력을 발휘하는 아주 고약한 일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인간들이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바 같은 충실한 종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 엄청난 선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하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 속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뭡니까?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운 7 집사 중에 한 분이 니골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니골라당의 시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뭔고 하니까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인데, 특히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단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율법은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으면 율법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이 보여주는 율법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율법과 율법의 중간에 있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오늘의 복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오늘도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꼭 그렇게 골치 아프게 예수 믿어야 하냐, 꼭 그렇게 깐깐하게 예수 믿어야 하냐, 좀 쉽게 믿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좀 더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이 날선 금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엉뚱한 교훈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자들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조시켜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세기 교회, 예수님이 떠나시고 아직 사도들은 일부 살아계신 맨 첫 1세기 교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과 3절에서는 일깨어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장 3절에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유진 패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3장 2절을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이건 의역을 한 겁니다만은 일깨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민감해져야 하고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게으르면 자꾸 눕고 싶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만사가 귀찮으면 자꾸 눕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점점 더 눕고 싶고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유진 피터슨의 번역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유,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뒹굴 누워가지고 그냥 이 문이 열렸으면 어떠고 닫혔으면 어때, 그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은 표현이 틀렸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 묶여가지고 그 매일의 삶 때문에 너무 지치거나 그 매일매일의 삶에 너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9절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서 우리는 계절을 느끼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위가 가시겠구나. 이제 단풍이 들겠구나. 10월 첫 주가 되면 설악 꼭대기가 뭐죠? 대청봉에 10월 첫 주 내지 둘째 주에 단풍이 절정에 이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대청봉 단풍을 한번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데 꼭 그때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한 2, 3일 한번 가야 될 텐데, 제가 오랫동안 대청봉 단풍을 한번 안 보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아요. 사진에서만 봤는데 하나님이 꼭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널 위해서 그 근사한 걸 해마다 만들어 놓는데 너는 그거 관심도 없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뭘 한다고 바빠가지고 꼭 그런 야단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봉. 여러분, 일상생활에 묶여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뭔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게 120년이었습니다.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사람들 눈앞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하다가 그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4가지 언급합니다. 살인자, 도둑놈, 사기범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4가지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언급의 해석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못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상의 삶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 방주도 타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묶여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들을 마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환난이 자기 백성들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나쁜 일도 안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자칫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못된 겁니다. 조금 우리가 놀랄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음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신다, 이런 아주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말인데,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하고는 또 다른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1차 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쉼을 얻어라. 이 두 번째 쉼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추었던 만나, 이전에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쫓아 길을 걸어갈 때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준다. 여러분,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에 이름을 썼다.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누구 이름이든 좋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연약한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이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 있는 것 보시고 이런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이긴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약속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원지기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